13절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라는 것은 후손은 이삭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후손 즉 이삭이고 그 다음 나중에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으니까 의로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그 조상 이삭을 통해서 너희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때는 율법이 오기 430년 전입니다.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주신 이삭이 그 후손이 되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430년 후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너희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했는데 이삭은 믿음의 자손이지 율법의 자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신 언약이 430년 후에 온 율법이 철폐 못합니다. 율법은 그저 안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한 하나님의 수단이지 율법 자체가 구원을 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자꾸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우리 때려잡는 것인데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그 울은 우리에게 잘못된 거 보여주는 것이지 물이 우리를 씻지 그 울은 씻지 못해요. 그 울은 우리가 잘못된 것, 그러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은 그 울과 같아서 우리의 못된 것만 자꾸 보여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지 우리를 씻어주지 못해요. 우리를 씻어주는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율법은 구원 못해요. 보혈밖에 구원 못해요. 예수를 믿어 보혈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후손인 이삭을 통해서 믿음으로 후손이 되는 것이지 430년 후에 온 율법을 지켜서 후손이 되도록 못해요. 왜요? 율법을 지켜서 후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4절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였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후사가 된다면은 율법에 오기 430년 전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후사가 되겠다는 하나님 말은 취소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 예언하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자꾸 하면 누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너희 후사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했는데 나중에 30년 후에 다 취소다. 다 취소다. 이제부터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율법으로서 후사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하기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오늘까지 한국에 소위 말하는 구세주가 많이 나타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구세주들이 한국에 우죽순까지 태어났어요. 천년왕국에 안 들어오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 또 암흑의 선생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다. 또 강원도에서 엘리야가 생겨나서 엘리야에게도 오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 또 재림주가 하나 나타나가지고서 그 사람은 형무소에서 죽기는 죽었지만은 청량가는 표를 내리 팔아가지고서 이 표 안 사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 못 받는다.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미국대에 가는데 나는 늘 그때마다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데 무려 4,000년의 세월이 중간에 지냈습니다. 4,000년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또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2,000년, 무려 4,000년이 걸려가지고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다 부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던 사업을 이젠 다 취소다 때려치워버리고 이제 새로 한다. 새로 저 강원도 엘리야를 통해서 새로 장사 시작하겠다. 안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 소사에 세워놓고 새로 시작하겠다. 암흑의 선생을 통해서 새로 시작되는 세상의 장사꾼도 그렇게 엉터리 장사꾼이 없습니다. 6000년 동안 준비해서 하던 사업을 다 집어치워버리고 이제는 무효다. 이제부터 새로 구원의 사역을 시작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무지막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6000년 동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원을 받고 소망을 갖고 죽은 사람들은 다 너는 무효다. 이제부터 한국에서 새로운 구세주를 통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6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바쳐 일하고 죽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거짓말 하시면 모두 다 그 사람들 하나님 거짓말 믿었다가 박살날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 조삼모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벌써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약속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고 다윗을 통하고 주님께서 6000년 동안 경영하신 이 구원의 진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있지 그리스도를 떠난 것은 전부 사탄이요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는 4000년 동안 그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서 지금 난 열매를 2000년 동안 우리가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뿌리가 4000년, 열매를 2000년 동안 따먹고 있는데 그거 다 집어치워버리고 지금 새로 시작한다.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토대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겠다고 하시고 믿음으로 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사가 있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다 취소하고 이제는 율법을 행하여 의롭다 함을 얻고 이제는 율법의 자녀가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후에 온 율법이 실패를 못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앞서고 그럼 율법은 뒤에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이 앞서고 율법은 뒤에 그것을 받들어 주기 위해서 온 것이지 실패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닌 것입니다. 15절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은 그 맘도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살인하지 마라 하는 율법이 없으면 사람 죽여놓고 난 다음에도 너 무슨 죄 지었어? 내가 뭘 범했기에 이렇게 됩니다. 왜 살인하지 마라는 법이 없으면 죄를 사람을 죽여놓고도 죄인 줄 모릅니다. 간음하지 마라는 법이 없으면 돌아다니면서 나무 이웃집 마누라 다 빼앗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 이쁘니까 내가 빼앗았는데 무슨 죄 있냐? 왜? 간음하지 마라는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은 죄가 없어요. 도둑질하지 마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면은 이 법에 어겨나 이건 죄다. 네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법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거짓 증거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지.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해가지고서 이웃을 자꾸 모함하고 발 뒤꿈치를 잡아 당기고 하면 성경이 그렇게 못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죄인 줄 알죠. 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온 것은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죄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이게 죄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법이죠. 그리고 율법은 오면은 하나님이 진노를 이루는 것입니다. 왜? 법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야죠.
법을 어기면은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 국가에도 법이 있으니까 국법을 어기면 감옥에 들어가고 심판받지 않아요. 그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라니 율법이 없는 것은 범함도 없죠. 율법이 없는 것은 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법이 들어오면 죄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여러분 의롭다 하면 입을 육체가 없는 것이니 우리 율법 없을 때도 전부 뭣도 모르고 죄를 많이 지었는데 율법이 탁 들어와서 빛을 비춰보니까 엉망이에요. 엉망. 도저히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고 일었을 사람이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법을 통해서 구원 얻도록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16절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고 우리 천당의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일하지 않고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죠. 그러므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은혜로 받는 조건은 뭐냐?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공짜로 주기 위해서는 조건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로 준다.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면 사랑이 주는 것은 다 은혜입니다. 사랑은 조건부로서 주는 것 없습니다. 사랑이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사랑은 조건이 없죠.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으니까 조건 없이 그 아들을 주시겠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안 믿으면 주어도 안 받죠. 지금 독약이라고 생각하면 받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 주는 것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이제 지금 옛날에 하나님은 율법의 이스라엘 계약을 맺으니까 율법은 언제나 조건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지키면 복을 준다. 조건이 아주 딱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은혜입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사이 이 구라파나 미국에는 결혼할 때 율법으로 결혼합니다. 부부들이 미리 아주 결혼할 때부터 조건을 적어요. 요런 조건이면 우리 이혼한다. 그러고 아주 장부도 딱 정해가지고서 남편이 사는 것은 남편 장부에 다 기록해놓고 부인이 사는 것은 부인 장부에 다 기록해놓습니다. 왜 헤어질 때 니꺼 내 거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가구도 다 요건 남편 거, 요거는 부인 거. 다. 뭐 일해서 월급 타도 남편 통장 따로 들이고 부인 통장 따로 있어. 무지무지하게 이기주의입니다. 그 딱 법을 딱 미리 정해놓고 요런 것을 어길 때는 조건 이길 때는 우리는 이혼한다. 그래가지고서 뭐 쉽게 이혼하죠. 별로 논란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헤어졌다 합쳤다 헤어졌다 합쳤다 늘 그랬었죠. 그러나 사랑으로서 결혼하는 것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니끝 내 끝 없지 않아요. 남편이 버는구나 부인이 버는구나 다 그렇게 비빔밥을 만들어가지고서 비빔밥으로 가더냐 서로 나눠먹는 배부리를 같이 서로 나눠먹는 비빔밥. 사랑은 비빔밥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없어요. 사랑인 것처럼 뭐 니끝 내 끝 따질 거 있습니까? 사랑은 그냥 은혜로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라는 것은 언제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없는 데는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요. 우리 구원은 완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지 아무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후사가 되는 것,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 사랑으로서 공짜로 주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후손이 된다.
하나님의 후손이 된다. 이 약속은 여러분 율법이 오기 전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율법 없이도 전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이 온 이후에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오직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그건 알파의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구약에도 그래요. 구약에 여러분 율법을 주었죠.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율법을 어겼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율법이 어긴 것은 속죄제나 속건제를 들여가지고서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죄지으면 자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서 죄사함 받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리는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죄수감을 얻었습니다. 그 사함을 받는 용서받는 것은 은혜죠. 잘못한 것 그냥 공짜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가 다시 말하면 훗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영원히 우리 죄를 수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곧대 죄밖에 못 듣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온 인생을 영원히 용서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용서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도 율법으로 정죄되면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것을 믿어야만 됐어요. 율법에 사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율법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은 전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받고, 율법에 속한 사람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때그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이래저래 전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 이방인의 조상도 되고 유대인의 조상도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사람들의 조상도 되고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온 유대인들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